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보고 싶었죠? 아멘.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은 어떻게 돼요? 네, 추워요. 그렇죠? 날씨가 바람도 선선하고 이제 가을이 이제 다가오고 가을을 왔다 싶으면 또 뭐가 와요? 겨울이 온다. 그죠? 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작.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좀 맛보고 살려면 세 가지가 좀 충족돼야 되겠다라고 해요.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두 번째 포인트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좀 맛보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니까 그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 이거든. 그 첫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떡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지만 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떡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떡은 목적은 아니지만 떡이 없이는 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떡을 놓고 기도해라. 근데 사탄의 공격이 뭘까요? 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공격하는데, 이 사탄은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그 간교한 지혜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 채워질 때 만족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욕심이 채워질 때 만족이 주어진다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면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나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나야 성장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 본 적이 있냐? 밥하고 새끼 잘 먹었냐 못 먹었냐? 못 먹었어? 그렇죠? 네가 성장하면서 하루 세끼 밥 먹을 거 걱정한 적이 있냐 없냐? 그 걱정은 누가 했어? 그렇죠. 근데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엄마한테 막 너무 감사해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해본 적이 있나요? 성장하면서 옷 벗고 다닌 적이 있어요? 옷을 입혔든 어쨌든 간에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하루 세끼를 밥 먹고 옷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고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들이 채워질 때 자녀들이 막 감사하고 막 감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가 주어지면 핸드폰이 주어지면 그렇죠? 뭐 다른 어떤 썸띵이 막 주어지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한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나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어떻게 속이느냐?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면 성경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채워져야지 감사가 나온다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안 속아 넘어가요? 누구도 속았어요. 한번 나도 이때까지 사탄한테 속아서 살았구나. 속에서 막 뭐가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와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속에서 막 신경질이 팍 올라와요. 누구를 향한? 사탄을 향한.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하루 밥 세 끼 다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절대로 욕심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욕심은 죄를 한다고 하지. 욕심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을 가지게 하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용할 양식을 채워준대. 일용할 양식. 여러분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밥 세끼 굶고 살아본 손 들어보세요. 옷이 없어가지고 벗고 다닌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감격함이 있습니까? 이게 사탄한테 쏘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불평이냐? 좋은 차가 없어서 불평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있잖아요. 에쿠스를 여러분들한테 사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의 다리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에쿠스 타실래요? 하반신 마비가 돼 살래요? 저희 형님 하반신 마비예요. 이걸 좀 아셔야 된다. 여러분, 하반신 마비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저는 옆에서 그걸 실제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피상적으로 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 삶을 알아요. 그러니까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냐라고 합니다. 사탄한테 날마다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어떻게 속입니까? 먹을 문제를 가지고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 염려해. 염려를 하니까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기 바쁘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좀 봐라. 하늘의 새를 좀 봐라. 들의 백합화, 하늘의 새 누가 먹이고 입히냐?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따라해봅시다. 염려할 시간에 깨어서 기도합시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제발 사탄한테 속지 마세요. 시작.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사탄한테 쏘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쏘면요 시간 벨이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보내고, 여러분 시간이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나요? 휴가 다 계약가 안 돌아와요. 그 시간 끝난 거예요. 사탄이 다 내 시간 장악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의 평안이 문제예요. 마음의 평안. 이 마음의 평안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을 맛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무엇인가를 가졌다는 데서 올까요?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까요? 진짜로 그렇게 좀 믿으세요? 근데 왜 자꾸 어려워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참 이게 지혜죠. 근데 사탄은 자꾸 어떻게 공격하느냐? 뭔가를 가져야지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져야지 마음의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마음이 평안하고, 직위가 올라가야지 마음이 편안하고, 큰 집에 이사 가야지 마음이 편안하고, 자꾸 something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지면 마음이 평안하다.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전부 다 사탄한테 쏘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차라리 어떻게 사는 게 좋다? 혼자 사는 게 좋대요. 맨날 싸우는 이 부부가 큰 고대국물 같은 집에 살아보세요. 그게 행복인가?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하면 뭐가 좀 편안해야 돼? 마음이 편안해야 되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시작.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마음이 편안한 얼굴인지 마음이 불편한 얼굴인지.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가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놈 사탄은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말로 죄는 뭐를 깨느냐? 관계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내 속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야 됩니까?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왜 하면 안 하시죠? 있나 보죠? 왜 가정이 불행합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부부의 관계를 깨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요소가 뭐냐?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령에 평안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뭐 해라? 기도하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따라 해봅시다. 내 속에 일어나는 죄가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해결받는 비결이 뭐냐면 용서란다. 용서. 그 성경적인 방법이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사한다, 용서한다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있는 어려움들이 용서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된 좀 나누고자 하는 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문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안전의 문제. 여러분, 이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우리가 불안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로 기도하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문제인 이 마음의 평안의 문제. 이 평안을 깨는 게 뭐라고요? 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용서.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다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을 딱 적어놓으시고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 자, 야고보서 4장 17절. 약 찾으시면 되겠죠? 약 4장 17절. 시작. 자,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나와요. 선을 행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 뭐가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 게 죄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그쵸? 그럼 뭐진 거예요? 죄진 거잖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욕. 근데 욕했어요, 안 했어요? 속으로 욕한 자는 뭐예요? 욕한 거잖아요. 그쵸? 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뭐 진 거예요? 성경은 죄를 진 거래요. 여러분 싸우면 안 된대요. 근데 막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속으로 또 싸운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싸운 사람도 있고. 싸우면 뭐다? 죄다라고 하는 사실. 죄. 여러분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알아요, 몰라. 삼구나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 진 거야? 죄를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아니하면 뭐를 지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근데 그 죄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를 주느냐? 상처를 주더라. 성경을 보니까 게으르지 말라 그러잖아. 그쵸? 게으르지 말래요. 근데 내가 게을러. 그럼 그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 게으름이, 잘 보세요. 그 게으름이 누구에게 아픔을 줍니까? 상대에게 아픔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주원아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응? 그렇죠. 그 게으름을 보면 누가 제일 힘들어하겠냐? 그 엄마는 누구야? 네가 제일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더라고요. 주원이가 게으르다고 내가 상처를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왜냐? 같이 안 사니까. 근데 누가 게으르면? 다니엘이가 게으르면 제가 상처를 받아. 왜?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의 죄는 누구한테 상처를 주느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니까 뭐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아니면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내가 누구를 죽이느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 죽이고 있다. 마음을 상처를 주고 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를 주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쭉 씻기고 나가는데 베드로의 발을 딱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내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발을 씻기지 않냐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또 뭐까지 시켜달래요? 그럼 막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미 목욕했다 너는.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니까 두 가지 씻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씻음. 첫째는 목욕이고 두 번째는 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번어게인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있는 원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거 좀 믿으세요?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게 원죄가 아니에요. 남의 것을 훔친 게 원죄가 아니에요. 내 속에 분노가 올라오고 싸운 게 원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예요. 원죄의 열매. 원죄는 뭐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거고. 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죄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요 마음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누구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살고 싶잖아요. 인생을 계획해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획하진 않아. 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냐 이거지. 내 인생은 누구 건데? 내 건데.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직업을 구하든 뭘 하든 어떻게 살든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전부 다 어른들도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야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네가 원하는 것 하고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살아보니까 그게 최고더라. 이게 사탄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식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애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있잖아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PC방 가서 게임하고 살아라.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PC방 중독돼가지고 인생 망하잖아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나를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시작.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걸 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누가 좋아요? 여러분 회사 다니도 잘 보세요. 시훈이 형제 회사 다니잖아요. 그렇죠?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좋으면 누가 좋아? 그렇죠. 사장이 이완이면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악덕 기업주가 되기를 원해요? 좋은 사람. 그렇죠. 그러면 시훈이 형제 주인이 자기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자기가 더 선할까? 하나님이 더 선할까?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주인 바꾸라고 하면 왜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주인 되는 것보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개를 주세요. 10개. 그렇죠? 10개를 주고 하나님은 몇 개를 달래요? 이런 주인 본 적 있습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이기 집사님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10개 벌어가지고 9개를 직원들한테 주고 자기가 1개 가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업주들이 있으면 노사가 데모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검찰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근데 검찰이 롯데를 기업 수사하고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직원들에게 가야 할 것들이 전부 다 착취하잖아요. 직원들한테는 조금 주고 자기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이게 세상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0개를 주고 1개를 달래. 이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있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야, 하나님은 돈밖에 몰라. 누가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요. 이번 삐뚤어졌을 때 뭐는 똑바로 하자고? 바로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이건 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게 결단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땡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원죄가 끊어진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딱 가는 거예요. 여기에 목욕하는 거구나. 근데 이런 목욕은 평생에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자주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자주 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에 단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단번에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더라 이거죠. 그 죄는 뭐냐? 주인을 바꾸는 죄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자범죄를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도 때로는 상황에 밀려서 거짓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속에 뭐가 올라올 때도 있고,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고, 내 속에 때로는 사람이 막 미울 때도 있고, 그래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가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발은 평생 한 번만 씻나요? 날마다 씻나요? 날마다 씻는 거예요. 한 달에 봅시다. 목욕은 한 번 하지만 발은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아멘. 이 자범죄가, 잘 보세요. 이 자범죄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더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힘들어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범죄의 용서를 위해서 날마다 좀 뭐 해라?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기도할 때는 뭐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자범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또 넘어졌네요.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또 오늘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왔네요. 하나님, 이것을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언제? 날마다. 한 달에 없어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청결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세수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오늘 했다고 내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작해요? 뼈다락지가 나기 시작해. 피부병에 걸리기 시작해. 어제 발 씻었다고 오늘 안 씻어. 내일도 안 씻어. 모레도 안 씻어. 계속 안 씻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좀 생겨요. 그렇죠? 무좀이 생겼으면 약을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약도 안 바르고 또 안 씻어. 그럼 어떻게 돼? 발 잘라야 돼. 여러분, 자범죄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무섭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봅시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이걸 좀 깨달아야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축복.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회개 기도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축복인데. 저와 여러분, 이걸 좀 깨달으면, 죄의 용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구나?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내가 넘어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구나. 한 달에 봅시다. 넘어질 때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러면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자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1장 9절. 자,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봅시다. 자,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이렇게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사야 1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자,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자,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는 구약에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물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저리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이렇게 나와요. 오라 와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랑 나랑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흰 눈처럼 휘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백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자백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네 가지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백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를 사람하고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이 죄가 올라올 때마다 먼저 누구한테 가느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좀 이야기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놈의 사탄은 내 속에 죄가 주잖아요. 죄가 오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합니까? 아니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까?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욕심이 올라오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올라오면 내가 누구한테로 먼저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이 진짜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지를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 욕심이 자꾸 크더니만 이게 죄가 되네.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뭐를 많이 외워요? 그렇잖아요. 공식을 잘 알잖아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원리예요. 그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도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없어 힘들어도 나가야 합니다. 시작. 힘들어도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요. 그리고 오라.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오라 이렇게 나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순간 그 붉은 죄는 희게 될 줄로 믿는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랑 좀 이야기합시다.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백이라는 게 뭐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뭐 해야 돼?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 왜 하나님께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경찰서에 왜 안 갑니까? 죄를 졌으면 경찰서에 갈 텐데, 자수를 할 텐데, 죄를 안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안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다. 근데 자백한다는 자백. 자백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수사할 때 뭐 하라고 해? 너 자백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뭐 해? 자백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 인정하라. 인정할 때 감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요거를 깨닫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요걸 깨달아야 돼요. 요게 자백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확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검찰이 있잖아요. 이 죄인들을 수사할 때 네가 자수하면 뭐 해주겠다? 형을 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이야기할 때 그 검사의 말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을 때는 자백하지만 그게 안 믿어지면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오리발 내미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면 나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해 준다. 도만을 해버리겠다.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흰눈처럼 만들어주겠다. 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지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토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자백하고 토로했으면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진짜 자백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했으면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자 하는 열정, 소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말로는 회개했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그건 진짜 가짜예요. 가짜라.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를 보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 받아가지고 흥거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 드리는 예물이 진짜 은혜에서 나오는 예물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예물, 마음에서 나오는 예물입니까?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헌금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물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인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드리는 예물인지 우리는 몰라요. 왜?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무섭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히 받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할까요? 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한다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백을 좀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날마다 좀 이루어가자. 한번 해봅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내 영혼이 청결해집니다. 아멘. 근데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더러워지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영이 더러워진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 그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 이게 내 영이 더러워졌다. 여러분, 문둥병자의 특징이 뭡니까? 문둥병자. 문둥병자의 특징은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결국 뭐가 파괴되어집니까? 사람의 형상이 파괴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보면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 사람의 형상이 이상한,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근데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은 없고, 이게 문둥병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이러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떨어져 나가면 아픔이 있느냐? 돈이 떨어져 나가면 아픔이 있고, 세상의 어떤 성공의 자리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 같으면 막 아픔이 있고, 영적인 문둥병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속에 있는 영이 깨끗한가 아니면 더러워졌는가를 구분하려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좀 들려지는가 아니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가, 이게 분별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좀 만져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허물어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져주잖아요. 그게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내 무너진 있던 모습들을 창조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빚어놓은 그 형상을 자꾸 허물어버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을 누구한테 좀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버리고 왜 하나님 자체를 버리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누구 말만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 사탄이 보낸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꾸 무너지려고 할 때 뭐 해야 되는구나? 자백하자. 자백은 뭐다?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무너진 모습들이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이쁘게 세워줘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나를 예쁘게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속 사람이 좀 예뻐져야 되잖아요. 유명한 성형외과 만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뻐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돈 싸들고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성형외과 찾아가잖아요. 저렇게 이뻐지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 한번 해보겠다. 뭐 걸고? 목숨 걸고,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이 외모는 있잖아요. 그렇게 목숨 걸고 이쁘게 만들려고 하면서 우리의 심령은 목숨 걸고 이쁘게 만들려고 하지 않냐라고. 자꾸 세상에 더러운 욕심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왜 자꾸 사탄과 친구하냐라고. 하나님하고 친구해야 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친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뭐는 범할 수 있다고요? 자범죄는 범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줬느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잖아요. 죄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더 많이 봅니다.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은 잘못해놓고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거기에 빳빳이 쳐들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들잖아요. 부모님한테 대들잖아요. 죄를 졌으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빳빳이 쳐들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 일어나는 작은 죄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짐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괴수 중에 괴수죠. 근데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할까?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야,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그 속에 있는 작은 죄까지 이거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잘 보세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기도? 죄 용서받기를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원리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막 빚어가는, 무너졌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용서를 빌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누구 만나는 역사? 하나님을 좀 만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잘 보세요. 우리는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 따라 해봅시다.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딱 걸어와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12절. 자, 주보 안에 있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자,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를 지었어요?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어떻게 해달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어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누구도 하나님도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 자, 시작. 15절 시작. 자, 요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만 네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요 말은 꼭 전제가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말씀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용서의 당위성입니다. 시작. 용서의 당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뭘 받은 자예요? 용서를 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뭐냐? 800달란트야. 800달란트.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그러면 800달란트가 1만 달란트가 되면 몇 년치 세금이에요? 그렇죠?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12년 반, 12년 6개월 동안 12년 동안의 그 세금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있는 돈이 없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죠.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내가 탕감받았어요. 근데 가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봤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지금 100만 원 빚진 자를 봤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용서해줘야 돼. 근데 그놈 네 가지를 딱 붙잡고 어떻게 해요? 네가 나에게 빚졌으니까 나에게 돈 갚아야지. 갚을 때까지 어디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것을 탕감해준 주인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 그러니까 당장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빚진 그 100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너는 어두운 데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잖아요. 왜 아무도 안 하지? 아멘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그렇게 없을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몹쓸 죄인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안 해놨지. 여러분, 내가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탕감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아유, 나같이만 좀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저도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법이 없어도 산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법 없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근데 그런 착하게 살았던 그 초등학교 때 제가 얼마나 욕대장이었다. 욕대장. 입에서 욕이 떠난 적이 없어요. 입에서. 근데 학교 선생님은 법 없이도 살 착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선생님 앞에서는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죠. 친구들하고 살 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깨달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좀 아픔을 주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가지고 내가 탕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상처받은 자들을 용서해주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오늘도 지을 죄, 또 내일도 지을 죄를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지금도 미워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까요? 임할 수가 없다.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 레미제라블 아시죠? 레미제라블의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 미저러블이 뭐예요?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뭐를 하나 훔치죠? 빵 하나 훔치잖아요. 오늘날은 참
빵보다 엄청나게 훔친 사람들은 호의없이 잘 사는데, 그렇죠? 빵 하나 훔쳤는데 감옥 갔어. 엄청나게 또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그 속에 막 분노가 올라온 거야. 나는 빵 하나 훔쳤는데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나와 복수를 꿈꾸고 살았다. 복수를 꿈꾸고. 그러다가 거처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어디를 가죠? 성당을 찾아가죠. 성당. 성당에서 좋은 신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며칠 자다가 거기 있는 무엇을 훔쳐갑니까? 남들이 다 자고 있는 동안에 은잔을 다 훔쳐가지고 다 가자. 근데 며칠 있다가 경찰은 잡혀왔어. 은잔과 함께.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이 도둑놈이 이 성전에서 은잔을 훔쳐갔다고. 그때 신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우, 다시 오셨군요. 제가 당신에게 준 은잔과 촛대까지 드렸는데 왜 촛대는 안 가져가셨습니까? 이 촛대도 은이라서 좋게 팔면 200프랑은 나갈 겁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경찰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준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가고 난 다음에 이 장발장이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이 신부가 장발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 데 쓰기를 바랍니다. 좋아, 이것을 꼭 약속하시지. 그래서 이 장발장이 막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새 사람이 돼가지고 열심히 살았다. 그게 미저러블, 레미제라블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 신부가 그 성전에서 은잔을 훔쳐간 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평생 어디에 있을 거예요? 감옥에 있고 또 평생 저주하며 살았을 텐데 용서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확 또 그 속에 있는 분노를 없앴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막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받은 탕감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모래시계 이 드라마에서 고현정이 그 아빠인 박근영에게 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라고 외치니까 그 박근영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용서는 힘이 있는 자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대.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 그 힘은 그 드라마에서 말하고 있는 힘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힘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용서는 진짜로 누가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어떤 힘이 있는 자가? 내면이 힘이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탕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용서함을 받은 자가 용서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좀 용서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놓고 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네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의 죄 문제는 원죄가 아니라 뭐다? 자범죄의 문제예요. 여기서의 자범죄는 성도들의 자범죄의 문제예요. 성도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닮아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더 용서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런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